과학은 진리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자는 밖에서 물질을 갖고 연구하고 실험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진리에 거의 도달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학이 원자와 빛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불가지론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원자와 빛, 그 너머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자에 도달하자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 폭발은 밖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폭발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폭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토리 또는 일별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적인 폭발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이 내적인 폭발로 시작합니다. 이 폭발을 나타내는 것이 힌두교의 옴이며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아멘입니다. 옴이든 아멘이든 둘 다 내적 폭발이 일어날 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리를 들은 수행자가 흐름에 들어간 자인 예류가인 수다원가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또는 비구나 비구니가 되었다고 예류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내적 폭발과 함께 울려 퍼지는 소리 아멘을 들을 때 기쁨과 환희의 소리인 할렐루야를 소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발이 일어나면 섹스의 수천만 배의 엄청난 희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우주적 오르가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결합과 분리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다는 인간의 몸을 흙과 물, 불, 바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과 칼슘은 서로 별개의 원소들입니다. 그러나 칼슘이 전자를 한 개 나트륨에게 주면 이 두 개의 별개의 원소들이 하나로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물론 이 결합작용이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란 물질의 분해, 즉 원소들의 분리작용입니다. 이것은 산소의 원자 구조입니다. 산소는 가장 밖에서 6개의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들에게 전자 2개를 가져오며
다른 원자와 결합해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형됩니다. 이 원자의 폭발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때 세상은 파괴가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은 붓다와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 구조입니다. 원자의 원자핵 누클루스는 중성자 뉴트론과 양성자 프로톤과 전자 일렉트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자 프로톤은 플러스이고 양입니다. 그리고 전자인 일렉트론은 마이너스로 음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바로 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밖에서 인위적으로 원자를 핵분열시켜서 폭발시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면에서 원자를 분열시키며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안쪽으로의 붕괴이며 해탈의 시작입니다. 사실 해탈은 불교나 힌두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교는 해탈을 우하등선이라고 부르고 기독교나 이슬람은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의 원자들을 분열시켜 내적인 핵폭발을 일으킬까요? 이것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반야심경을 말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붓다가 사리자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이 경전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의 인물은 상대성 이론으로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시공간이 하나인 지점에 도달한 수행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이 수행자는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반야심경은 관자재 보살이 왜 등장하며 그녀는 누구인지 또 왜 그녀는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 붓다와 사리자 두 명인데 관자재 보살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붓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간의 몸은 하나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물질을 쪼개고 쪼개서 마침내 원자 구조를 알아냈듯이 종교는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은 진리에 대한 강간이며 폭력입니다. 과학은 진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물질을 쪼개지 않고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원자 구조에 도달했습니다. 종교는
생명 에너지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음의 에너지 마이너스인 전자, 그리고 양의 에너지인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를 알아냈습니다. 이 음의 에너지인 전자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주변을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른 원자 핵의 전자로 결합해서 완전히 다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은 매 순간이 창조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신의 육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인 여인을 찾아냅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음의 에너지인 정수인 여인이 숨어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붓다의 몸 안에 숨어 있었던 살아있는 음의 에너지인 정수인 여인입니다. 기독교의 구남매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진짜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성령이 유부녀 마리아를 강간해서 낳은 애비 없는 사생아로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창세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교리나 어떤 사상, 이념, 신조를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을 만난다면 피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개들입니다. 어느 날 랍비와 신부 그리고 목사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신도들에게 받은 헌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땅에다 일직선을 그리고 돈을 공중에다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선의 오른쪽에 떨어지면 신의 돈이고 선의 왼쪽에 떨어지면 저의 돈으로 정합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나는 땅에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돈을 허공에다 뿌리고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면 신의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취합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랍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허공에다 돈을 뿌립니다. 그리고 신이 잡으시면 신의 것이고 신이 안타깝게도 못 잡으시면 제가 취합니다. 반야심경은 아라한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해하는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이미 숨어있는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육체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전입니다. 이 양성자, 중성자와 전자를 넘어가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침묵입니다. 반야심경의 남은 부분은 붓다가
살인자가 존재의 사라짐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안심시키는 내용입니다. 먼 길을 여행한 강이 마침내 바다에 다다르면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살인자는 광대한 대양 앞에 서 있는 강입니다. 이제 강은 대양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은 자신의 존재의 사라짐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붓다는 살인자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 너머로.